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크게 인사합니다. 잠도 다 도망가게 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람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최악의 상황이 되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 남다르게 인생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갈렙은 두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갈렙의 처한 환경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보기 드물게 보통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인생을 남다르게 살게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 이 한 구절 속에 갈렙의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영분깃은 바로 영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에게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갈렙이 받은 이 땅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갈렙 이후에 헤브론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기럇 아르바는 갈렙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었고 또 지금 앞에 놓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그 이름의 뜻이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아르바는 누굽니까? 아르바는 아낙 자손, 특히 아낙의 아버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아르바라는 사람이 어느 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 거인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르바는 자신의 이름을 딴 성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럇 아르바라고 지은 것이죠. 그 성은 심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주어진 땅이 바로 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야 할 땅, 그리고 살아가야만 할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바로 아르바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 아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어떻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있는 곳은 분명히 가정생활을 하고 있을 것이며 직장, 일터, 학교, 셀, 교회, 그리고 각종 모임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곳을 보면 두려움을 주는 큰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이 아르바가 죽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사라진 것입니다. 힘든 일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볼까요?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낙은 죽었는데, 아르바는 죽었는데 이제는 아낙의 새 아들이 등장해요. 그 새 아들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세세, 그리고 아이만, 그리고 달메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럇 아르바 헤브론 땅을 다스리는 강력한 족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에 대한 경험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달메, 세세, 아이만, 이 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한 10일 정도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됐어요.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하려고 12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보고 온 이 족장의 이름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볼까요? 시작.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헤브론은 그곳에 아낙 자손에 누가 있어요? 아이만, 세세, 달메, 이 세 사람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 세 사람을 보고 와서 하는 말이, 2명을 제어하고 10명이 하는 말이, 자신과 그들을 비교해봤더니 우리들은 메뚜기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을 정복할 수가 없었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들과 전쟁을 했는데 그냥 철저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 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정복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이 정복 전쟁 때에 가나안 남부 지역을 공격하는데 그 남부 지역이 바로 이 기랏 아르바였습니다. 이때 이들이 누구를 만났냐면 이들을 또 만납니다. 40년 만에 만나고, 40년은까지는 안 됐죠. 어떻든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 헤브론 땅 기랏 아르바를 정복해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예전에 강해 설교할 때 이거 한번 한 적 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그러니까요, 한번 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아낙 자손을 이겼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좀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고 곧장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가나안 북부로 움직입니다. 그 후 이 북부로 움직인 이 정복 전쟁의 기간이 7년이었어요. 7년 동안 모든 아낙 자손을 멸절시킨 것이 아니라 남아 있었기에 이들이 다시 세력을 만들어서 다시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헤브론 땅을 다시 정복해야만 하는데 모두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상황이 예전보다 더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누구한테 준다고 그러냐면 갈렙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참 묵묵히 봉사 많이 했는데, 묵묵히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땅이 어떤 땅이냐면 최악의 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환란의 땅이었어요. 환란이란 단어의 뜻은 압제와 억압을 의미하는데 이 단어의 억은 어디서 나왔냐면 탈곡기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프레스로 누르면 껍질이 벗겨져서 알맹이만 남게 되는 상황이 바로 환란인데, 환란이라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누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에게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이 갈렙에게 준 땅이 바로 이 최악의 땅 기랏 아르바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힘든 상황을 한번 이겨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사람도 한번 이겨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야 할 장소에서도 승리도 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모임에서 묵묵히 감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또 최악이 된 것이죠. 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고 온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내가 만난 그 장소가, 내가 지금 이 있는 장소가 나라고 해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에게 준 장소는 뭐였냐면 최악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렙은 이 최악의 장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수록 여러분 보통 믿음으로 살지 마십시오.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복이 드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색다르게 믿어야 남다르게 살게 된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그럽니다. 주여, 우리 인생이 남다른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거의 보면 보통 믿음이에요. 이런 최악의 상황이 오면 거의 믿음이, 이 보통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나의 상황이 좋을 때는 신나지고 나의 상황이 나쁘면 나의 상황이 나빠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땅이 최악의 상황이 되고 환란의 땅이 되면 이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은 보통 믿음이에요. 이 말은 내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14절을 볼까요? 읽어볼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 아히만, 달메를 도망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봉사했는데 나에게는 환난을 또 주십니까? 이랬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적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갈렙은 아낙의 우두머리들을 몰아내고 헤브론 땅을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갈렙에게 그동안 그렇게 묵묵하게 수고했던 갈렙에게 주신 축복이 환란의 땅이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 환란이었다는 거죠. 또 내가 정복해야 될 사람이 세세와 아야만과 달메처럼 감당하기 힘든 그 땅을 계속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갈렙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섭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있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발휘합니다. 어떻게 해요? 묵묵하게 나의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다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려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복이 드문 믿음. 이 믿음을 뭐라 그래요? 색다른 믿음. 근데 우리는 흔히들 말합니다. 나 하나님께서 진짜 남다르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남다른 축복을 주지 않아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색다르게 믿는 사람, 복이 드물게 믿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남다른 축복을 주셔요. 그래서 이 색다르다라는 말은 사전에서 다음 같은 의미가 있어요. 보통하고 다르다. 색이. 여기 지금 몇백 명이 앉아 있어요. 믿음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기엔 두 가지 믿음밖에 안 보일 거예요. 보통 믿음과 색다른 믿음. 보통 믿음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 합니다. 근데 안 주시면요, 나는 하나님 싫어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환난의 땅 같은 최악의 땅을 주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 이게 색다른 믿음이에요. 신앙 연수로 될 것 같습니까? 이게요? 그렇지 않아요. 발휘해야 돼요. 아멘. 아멘.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녀의 딸이 큰 병에 걸렸어요.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 해당장이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굳이 신앙을 가질 이유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딸이 아팠어요. 딸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야만 했어요. 딸의 중병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소문을요. 무슨 소문을 듣게 되냐면 예수님은 안수하여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소식을 듣자 그에게는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내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겨자씨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이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라면 죽어가는 내 딸을 기도함으로 낫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기 시작해요.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요. 근데 이 믿음은 뭐 어떤 믿음이에요? 죽어있는 딸을 살리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딸을 살리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 자체가 어떤 믿음이냐면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의를 해요. 예수님 이런 분이래요. 병든 자만 고치는 예수님이라는 정의를 해요. 그럼 죽은 자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야이로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생각을 한계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이렇게 하셔서 우리 딸을 고칠 거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는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움직여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 길 중간에 혈류증 걸린 여인이 등장해요. 저가 야이로 입장이라면 이 여인이 미울 것 같아요. 내가 급한데 조금만 늦으면 내 딸 죽는데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옴김만 닿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녀의 병을 고쳐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체되고 있었어요. 야이로 입장에서는 한시가 급합니다. 예수님이 빨리 가서 자신의 딸을 고쳐주기를 기대했어요. 왜요? 그의 믿음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딸을 고치는 예수님이다. 여기에 그러면 병들지 않고 죽어져 있는 상태라면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없어요. 그렇게 지금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고 신세한탄을 해요. 제가요 12년 동안 아팠는데 의사 만났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을 할 때마다 야이로의 마음은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요? 딸이 죽어가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딸이 죽으면 예수님은 와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을 때가 많다니까요. 믿음의 한계를 우리가 정한다는 거죠. 현재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딸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와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해야 돼요. 그래서 낫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딸이 죽으면 예수님이 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의 믿음이었고 그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믿음들이 다 있어요. 각양각색의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들을 보면 어떤 믿음이냐? 자신이 기대하고 있어요. 뭘 기대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자신이 딱 정해요. 뭐라고 정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이번에 예수님이 내 질병을 치유하신다. 이번에 예수님이 내 사업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번에 예수님이 내 자녀 일을 해결해 주신다. 내가 한계를 정한다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이에요. 그럼 이번에 안 고쳐주면요. 그리고는 자신의 믿음대로 환경이 움직여지면 신앙생활이 신나요. 우와 할렐루야, 이번에 응답 받았다. 자신의 믿음대로 상황이 생각대로 움직여지면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그리고 내 기대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정도 예배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리고 기대하고 나왔어요. 근데 상황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 기대대로 안 돼요. 내가 생각한 믿음의 기준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기준은 딱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뭐예요? 그 예수님은 따를 이유가 없죠. 포기하죠. 근데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야이로가 기대한 대로 안 돼요. 야이로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화가 막 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응답이 자꾸 지체되니까. 그러면서도 좀 늦어지겠지. 좀 늦어질 뿐이지. 예수님이 가서 고쳐줄 거야. 낫게 해줄 거야. 바로 그때 사람이 찾아와요. 그리고 야이로에게 말해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예수님 붙잡지 마세요. 야이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쏘아붙이고 싶었을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딸 죽었다고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뭐합니까? 이렇게 예수님 가셔도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딸은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가 믿은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병든 딸을 살리는 예수님이. 자기가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럴 데 없는지 아십니까? 고3 아이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여, 이번에 주님이 붙여주실 줄. 미세의 힘을 굉장히 많이 줘요. 믿습니다 이래요. 그러면 떨어지면 나의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취업준비생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번에 취업될 줄 믿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는 예수님은 왜 못 믿습니까? 자기가 믿음을 한계를 딱 정해버려요.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붙여주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학에 떨어지고 고등학교에 떨어지고 그리고 시험에 떨어지는 상황에, 그 최악의 갈렙처럼 야이로처럼 최악의 상황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순간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예수님, 내 딸 끝났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 못 믿어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은 죽은 딸을 살리는 분은 아니고 병든 딸을 살리는 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의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참으로 야이로에게 믿음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5장 36절에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의 이 상황이 딸이 죽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어라. 믿기만 해라. 끝까지 나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라.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처음으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믿음을 발휘하래요. 그럼 야이로의 입장에서 믿음이 가지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믿은 믿음인데, 근데 그 야이로가 가진 믿음은 겨자씨 같은 믿음일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해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을 발휘하면, 할렐루야, 산이 옮겨진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음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통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다가 내가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지금 처해진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장소가 최악의 상황으로 바뀌는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야이로 입장에서는요, 딸은 죽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치유할 거라고 믿었는데 딸이 죽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거죠. 어떤 믿음인데? 야이로가 믿은 예수님은요, 병든 딸을 고치는 믿음이에요. 더 이상 믿을 이유가 없죠. 왜? 병든 딸을 고칠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이때가 뭐예요? 진짜 믿을 때예요. 복이 드문 믿음을 발휘할 때예요. 색다르게 믿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얘기합니까? 야이로,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병든 딸을 고치는 예수 정도로 믿지 말고 나는 너희들의 최악의 상황, 죽은 딸 최악의 상황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라고 믿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린 다 포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지금의 현실을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최악의 상황이라도 걱정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끝까지 나 예수를 믿어라. 나는 이 믿음을 원한다. 지금 이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믿고 있습니까? 믿음의 한계를 정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셀 사역을 해요. 제자 훈련 사역을 해요. 직장 생활을 해요. 가정 생활을 해요. 근데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에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상황은 최악의 상황까지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려요. 이 상황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한 건 갈렙처럼 주는 약속은 뭘까요? 헤브론 땅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요. 지금의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끝까지 믿으래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래요. 예수님이 끝까지 믿으래요. 지금 있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랄지라도 발휘하래요. 보통 믿음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는 믿음은 색다른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일수록 복이 드문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이 뭔데요? 끝까지 주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지 말라는 거죠. 혹시 봉사하다가 주님 따라가다가 신뢰하다가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주님께서 야이로처럼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 정도 해결해 줄 거야. 내 일 이 정도 해결해 줄 거야. 셀 이 정도 해결해 줄 거야. 근데 내가 기대한 대로 하나도 안 돼요. 상황이. 그럼 어떡하실 텐데? 만약에 여기서 멈춰버리면 뭐가 돼요? 보통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겨자씨의 믿음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 상황이 최선의 상황으로 바뀔 거라고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이게 복이 드문 믿음, 색다른 믿음이에요. 이런 자들이 어떻게 돼요? 남다르게 살게 돼요. 이 성조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책들을 보는데요. 이분의 이 글이 참 오늘 말씀과 맞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성조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제 이 야이로의 부분이나 이 갈렙 같은 고민할 때 나오는, 그리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좀 생각해 봤다고요. 참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훈련하고, 그런데 보면 그렇게 훈련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성도들은 다 기대를 해요. 어떤 기대를 하냐면 자기가 기준을 세워놔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좋아 주실 거야.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런데 갈렙처럼 그리고 야이로처럼 상황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가는 최악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신앙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가시면 안 돼.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셔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셔요. 근데 야이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병든 자를 살리는 예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성조 목사가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자, 이런 능력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지 않아요? 체험해야 되겠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자기의 믿음의 기준이 끝났을 때, 이 말은 내가 생각한 보통 믿음이에요. 그 기준이 끝났을 때, 한계라고 느꼈을 때,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이유도 없어요. 왜요? 내가 이 정도 기준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정도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 전도하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 완전히 최악으로 간 상황이 처해졌을 때, 그때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색다르게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누구나 봐도 저 정도 되면 저 사람 믿음 포기한다. 저 정도 되면 사역 포기한다. 저 정도 되면 저 사람 기도 안 한다. 이런 상황인데 반전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고요? 아니에요. 겨자씨 믿음이 있는데요. 그 믿음을 발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생각했어요. 기대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자의 자리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거라고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근데 뭐예요? 기대대로 안 됐다니까요. 상황은 광야였다니까요. 최악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때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색다르게 믿어야 돼요. 보기 드물게 믿어야 돼요. 요셉은 어땠어요? 요셉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디발이라는 이 자기의 주인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역전시켜 줄 것이라고 뭐였냐면 믿고 기대했어요. 근데요, 기대대로 됐어요? 더 기대대로 안 됐어요. 어디였어요? 최악의 상황, 감옥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나타나요? 최악의 상황할 때 나타나야 돼요. 믿음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겨자씨 믿음은 다 있어요.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 젊은 나이, 그 당시엔 70살 정도면 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일 때 아이를 주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기대를 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면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일 때 주시는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면 아이들을 줄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기대조차 안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몸이 어떤 몸이 돼요? 사라의 몸이 아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돼요.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뭐예요?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상황은 최악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자 사라는 웃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지금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무너져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아브라함은 보기 드문 믿음을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믿음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 19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바랄 수 없는 중이라는 어떤 중이에요?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 처해진 것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건 뭐예요? 약속은 있었어요. 약속은 뭐예요? 자식 주겠다. 근데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그 약속을 이루는 건 내 몸이 자식 낳을 수 있는 몸일 때라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상태가 돼요? 아예 자식도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보통 믿음을 보이지 않아요. 어떤 믿음을 보여요? 색다른 믿음을 보여요. 정말 이 상황은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고 믿어요.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지요. 그가 100세나 돼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최악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신뢰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과거에 그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 상태일 때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아예 내 몸이 죽은 몸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로마서 4장 17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볼까요? 하나님을요. 그가 믿었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요? 색다른 믿음이에요.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일반 믿음은 뭔데요? 힘든 일이 있으면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색다른 믿음은 뭘까요? 내 안에 있는 이 겨자씨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건 내 기대대로 안 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지금의 상황도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믿음을 바로 보기 드문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된다. 왜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할까요? 왜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것보다,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셔요. 볼까요? 에베소 3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기대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분이셔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주를 섬기다가,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내 상황이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것이 최악의 땅, 환난의 땅을 허락했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통 믿음을 갖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겨자씨의 믿음을 발휘하십시오. 색다른 믿음을 보이십시오.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지난주 큐티 학교 때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간증이 있는 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 성도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제자훈련 시간에. 이분은 특세를 시작하기 전에 주일날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이제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쪽이요. 거의 안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특세하는 월요일 날 분당 서울대병원에 가서 검사하러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받으러 왔기에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이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확신. 그리고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그러면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확신만 이제 수료 간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흐릿한 눈으로 간증이 하기가 어려웠는데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웬만하면 순종을 잘 안 하잖아요. 농담이에요. 네. 그리고는 여기서 간증을 하는데 울면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남자분이. 그리고 그 흐릿한 눈으로 특세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검사 날짜가 무슨 요일이라 그랬어요? 월요일. 그러면 검사를 하면 먹으면 안 돼요. 굶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죽이 또 좀 맛있어요? 뭣도 모르고 그냥 죽을 먹은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의사 선생님이 죽 먹었다고 검사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른 날에 검사 받으러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세를 참석했어요. 특세를 하루하루 참석하는데 눈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눈이 좋아지는 날에 저한테 장어 사가지고 왔어요. 눈이 안 좋아지니까 장어를 안 사가지고 오고. 장어 먹으니까 또 힘이 좀 나서 특세를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눈이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특세 참여했잖아요. 근데 환란이 오는 거잖아요. 최악의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통 믿음으로 믿으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은 기도하는데 안 될 때, 섬기는데 안 될 때, 그때 나에 있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믿어요. 끝까지 6일을 다 참석했어요. 끝까지 참석했어요. 근데 눈이 계속 좋아졌다 맞다 좋았다 맞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가 금요 기도회에 그 주에 참석했어요. 금요 기도회가 우리 교회 굉장히 뜨겁잖아요. 근데 금요 기도회 하는데 그 주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치유 기도를 굉장히 많이 선포를 했어요. 근데 제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끝까지 믿어야 남다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는 검사 받는 날이 이번 주 말고 지난주였어요. 무슨 요일인데 갔는데 하필이면 날짜도 그렇게 잡혀진 거예요. 분당 병원이니까 뭐 일주일 만에 잡히지 않잖아요.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건강만 잘 지키래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의사 선생님이 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던 술을 10년 이상 안 끊었던 그 맛있던 술을 이번에 끊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우리 교회 술 좋아하시는 분들 눈이 한번 멀어봐야 끊어요. 술을 끊었다는 거예요. 술을. 제가 말을 표현해서 그런데 눈물을 찌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술이 아예 끊어졌다는 거예요. 안 먹는데 아예. 지난주에 간증했어요. 지난번 큐티 학교 때 다 들었잖아요. 그거 봐요, 다 들었잖아요. 제가 지금 거짓말한 뻥이죠. 들은 사람만 몇 명인데. 근데 이분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지금 간증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분명히 눈이 안 좋아질 때도 있었다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바랄 수 없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다고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보통 믿음으로 살지 마세요. 우리 안에 겨자씨 믿음이 있어요. 이 겨자씨 믿음은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심어야 돼요. 발휘해야 돼요. 할렐루야. 최악의 상황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의 기대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기준대로, 나의 믿음의 기준대로 자꾸 왜 믿습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놔요. 하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다.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 이상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인생이 남다른 인생을 하나님이 만드셔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요, 15장 14절인가 14장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이름을 기랏 아르바라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이 기랏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지명이죠. 기랏 아르바는 험한 땅이고 힘세고 장대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래서 이 땅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공포의 땅이었어요. 근데 이 땅 이름이 헤브론으로 바뀌어요. 헤브론 이름의 뜻은 우정이에요. 프렌드십. 제 영어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입니다. 프렌드십, 우정. 근데 이 헤브론 장소가요, 그 고난 공포의 장소가 지금은 이 헤브론이요, 갈렙 이후에 이 장소가 공포의 땅이 안 되고 피난처가 돼요. 도피성. 볼까요? 여호수아 21장 13절. 도피성 이름이 나와요. 헤브론이 있어요. 나와 있잖아요. 그럼 도피성은 어떤 성인데요? 복수를 피할 수 있는 피할 장소예요. 그 장소가 뭐로 바뀐 거예요? 헤브론이 된 거예요. 헤브론 땅은 이제 뭐가 된 거예요? 피난처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났어요? 갈렙의 최악의 상황. 나 45년 동안 봉사했는데 여호수아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건데 나한테 허락된 땅은 최악의 땅이에요. 환난의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색다른 믿음을 보였던 갈렙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그 땅이, 그 사업장이, 그 일터가, 그 셀이, 그 교회가, 그 가정이 뭐로 바뀐 거예요? 피난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예배의 중심지가 돼요. 다윗 때. 자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7절. 내가 다윗이 어디로 가요? 거기서 뭐 한대요? 서원 드리겠다.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이 말이지. 성도 여러분, 갈렙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었어요. 끝까지. 지금의 이 상황, 도무지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근데 그 기대대로 안 됐어요. 야이로처럼. 내 기대대로 요셉처럼 안 됐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건데요? 보통 믿음으로 살 겁니까? 색다른 믿음으로 살 겁니까? 색다른 믿음이에요. 믿음 없다고요? 겨자씨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심으면 돼요. 발휘하면 돼요. 진짜 믿으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는 나의 하나님을 진짜 믿으십시오. 믿음은 언제 필요합니까? 누구나 믿는 믿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상황에서 믿을 때 진짜예요. 특히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안 해줬을 때 믿을 때 진짜 믿음이에요. 좀 전에 살펴본 야이로를 보십시오. 야이로는 솔직히 더 이상 예수님과 동행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딸이 죽었어요. 그의 믿음은 언제 이미 깨졌냐면 딸이 죽을 때 깨졌어요. 왜요?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안수해야 병든 딸을 낳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야이로야, 그러지 말아라.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 상황을, 딸이 죽었다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예수 믿고 쫓아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바쁜 나머지 기도가 지체됐다 그래서, 응답이 지체됐다 그래서 상황이 최악이 되어도, 딸이 죽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끝까지 믿어라.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집에 도착했는데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왔으니까요. 예수님 죽은 딸을 왜 살리냐? 산 딸이나 살리는 사람분이지 하면서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집까지 데려왔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더 이상 붙들 이유가 없어요. 진짜 믿음은 내 상황이 주님을 쫓아가다가 붙들다가 아무 응답이 안 나왔을 때, 그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어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 앞에 예수님은 움직여요. 그리고 그 딸을 향하여 선포해요. 최악의 상황을 향하여 선포해요. 딸을 향하여 선포해요. 달리 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야이로는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봅니다.
병든 딸이 살아나는 기적 정도가 아니라 죽은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거예요. 남다르게 된 거예요. 그의 딸의 인생도 남다르게 된 거예요. 복복복 수많은 축복 얘기하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최악의 상황에 왔을 때 여러분 보통 믿음입니까? 색다른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믿음 하나로 내가 있는 그 모든 일터와 직장과 교회와 모든 부분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고 예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제가 한국교회를 다니면서 집회를 해보면 패배주의가 만연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지역은 더 이상 부흥이 안 된다. 우리 교회 상황은 동역자가 없다.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런 지역에 두셨는지 모르겠다.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한계에 와 있다. 현상 유지만 해도 부흥이다. 어떤 교회는 사역자들 사례비도 지급을 못하는 현실이. 처음에는 모두 목사님들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다 이렇대요. 믿음 갖고 도전했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요. 갈렙처럼 야이로처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교회는 점점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러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지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막에서도 길을 내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만큼 교회 성장학적으로 부흥되기 어려운 지역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도 역사가 100여 년이 넘었는데요. 100년 넘은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거의 그렇습니다. 시골 지역이 있죠. 개발 요즘 꿈틀꿈틀 약간 되긴 있지만 저쪽에 원삼에는 들어온다 하지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덕성리는 들어오는데 우리는 안 들어오고 이런 지역 아닙니까? 저쪽에는 숲도 들어오지만 여기는 숲이 안에 나무도 하나 안 들어오고 차라리 무슨 나무 아파트라도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전 교회가 전 성도들이 월화수목금토 주일 셀별로 전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거의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통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른 믿음을 보였어요. 색다른 믿음. 영혼 구원하다가 장애물도 있었죠. 양육하다가 어려움도 있었죠. 지역을 섬기다가 한계도 오죠. 가정과 일터에 최악의 상황이 와요. 왜요? 열심히 섬기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무너져요. 왜요? 내가 이 정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내 상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듯이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힘든 일들이 일어나고 해결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 믿고 여기까지 왔어요. 예수님 말씀 기억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반드시 최우승이가 있음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순종하며 동역하며. 그 결과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최전성기일 때 사역자가 되십시오. 최전성기일 때 일꾼이 되십시오. 그래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전성기일 때 방관자 구경꾼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죠. 지금은 전도하는 교회가 됐죠. 사람을 키우는 교회가 됐죠. 5월 3월에 목회와 신학이라는 기독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우리 교회가 실렸습니다. 성결교 전도학 교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취재했던 교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그전에 이미 2교회를 탐방하고 왔어요.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이미 제가 아는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또 친분이 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2교회를 듣고 왔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자 더 감동하는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들과 전도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 재직과 중직을 세우는 일도 제자훈련을 통해서 세우는 교회, 바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분이 말하더라고요. 그 교수님이. 저 역시도 한국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인천에 있는 교회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게 됩니다. 몇 번을 제가 사용했습니다. 왜? 주일날은 안 나가니까. 근데 계속 간절한 부탁에 제가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봤더니 그 주에 제자훈련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제가 1시 반에 출발해야 돼요. 거기 가려면. 집회하러 가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겁니다. 저라고 열심히 하는데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안 올 때 없을 것 같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보통 믿음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남다르게 믿어야죠. 계속해서 선포해야죠. 매년 학신반을 시작할 때 100명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년 진행하는 특세의 총진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년에 세례를 100명 이상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꿈축제와 수영장 사역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증축이 기적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다르게 믿어야죠.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습니다.
사업과 가정과 환경과 자녀와 건강과 물질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이 정도 헌신하고 이 정도 헌물하고 이 정도 사명 감당했으면 주님이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최악으로 왔어요. 더 이상 바랄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의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믿으라, 이 말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나이가 할머니 나이예요.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죠. 저 교제하고 있는 할머니 목사님이에요. 이 정도 나이 되면요 다 내려놓는다 그래요. 근데 이 여자 할머니 목사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해요, 이분을요. 할머니라니까요. 할머니. 또 오해할까 봐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여튼 소문에 소자만 나오기만 해봐요. 어느 날 이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간증을요. 같이 이제 얘기하다가 우리 모임이 있으니까 당시 이분이 저 분당에서 부교역자로 있었어요.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는 얼마나 사역을 목사님이 열심히 하는지 퇴근 시간이 10시, 12시예요. 신방하고 전도하고 신방 못하면, 왜냐하면 6시 넘어서 집에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이 많으니까 부교역자들이 교구를 남겨줬는데 그렇게 신방을 했어요. 전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퇴근이 10시예요, 12시예요.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주님,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그 똑같이 얘기해요. 이 정도 봉사하면 하나님이 저희 앞길을 활짝 열어줄 거야, 이렇게 기대한 거예요. 근데 어디 상황이랑 그렇습니까? 그분의 인생에 크나큰 환난의 땅이 와요. 그때 나이가 36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36살에 6살에 죽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렇게 했는데 자신의 남편이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죠. 3일 장례를 치렀는데요, 살아있는지 죽은지 모를 정도였다는 거죠. 장례 이후 한 달 동안요, 일도 못하고 잠잤다가 깼다가 잠잤다가 깼다가 잠잤다가 깼다가. 뭐가 왔냐면 우울증이 왔어요. 그것도 깊은 우울증이에요. 왜 이 우울증이 왔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미움이었어요. 너무 하나님이 미웠어. 자다 깨다 하면서 수없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을 데려가셨습니까? 왜 사역자의 가정에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사역하고 누구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어떤 부역자보다도 주를 위해 섬기고,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울면서 보냈대요. 왜 하필이면 나냐고. 최악의 상황까지 간 거죠. 이건 갈렙도 똑같고 아까 말한 야이로는 다른 게 없다는 거죠.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주님 앞에 사역을 하면 남편도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내 상황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다 무너져 버린 거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싫대요. 하나님이 싫고 교회가 싫고 사람들이 찾아와 신방을 오는데도요, 그 누구도 위로가 안 돼요. 울며 하루를 보내고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리고 본교회로 가서 새벽 기도를 그래도 해야겠다고 해서 새벽 기도를 갔어요. 손이 떨려요. 손이 안 떨려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주여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미우니까. 그런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나는 토기장이고 너는 진흙이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 때는 다 목적과 계약이 있다. 네의 상황이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도 네 남편은 천국 갔다. 네 남편은 지금 천국 갔다. 네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 상황을 통해 내가 너를 위해 이룬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음에 확신이 들자 그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끝까지 믿자. 주님은 지금의 이 상황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상황이 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뭐라 그래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런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을 발휘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발휘했어요. 이분은 지금 교회를 세웠습니다. 개척했어요. 누구보다도 아픔이 있기에 목회를 할 때 더 절절하게 해요. 얼마 전에 이 교회에서 제자훈련 세미나를 연다 그래서 강사료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 강사료를 다 대줬어요. 전도지가 필요하면 제가 전도지도 다 대줬어요. 지금 이 교회는 아주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어요. 넘기셔야 돼요. 야이로의 위기, 갈렙의 위기. 내가 주님을 섬기다가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주님이 이루실 일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끝까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이 찬양 중에 2절 3절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최악의 상황에도 야이로처럼요, 요셉처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나는 승리할 거다. 이 믿음의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이 말씀, 이 찬양을 부르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3절 다 같이 불러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이 누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아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야이로 같기도 하고 이 목사님 같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찾아주지 않으면 보통 믿음으로 살다가 다 기브업합니다. 포기해버립니다. 남다르게 살아야지. 유영만 교수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색다르면
색이 다르면 저절로 남달라진다. 맞잖아요. 색이 다르면 남들 보기에 튀잖아요. 하나님 보기에 튄다는 얘기죠. 최악의 장소입니까? 환경이,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지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까? 근데 그 기대까지 무너졌습니까? 이때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남다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의 셀과 상황과 교회 생활이 여러분 때문에 남달라지기를 원합니까? 복이 드문 믿음이어야 합니다. 보통 믿음은요, 힘들면 다 포기하는 믿음이에요. 남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겨자씨 믿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심으십시오. 발휘하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천부여 의지할 데가 없어 주님께 왔는데 주님까지 나를 박대하면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끝까지 믿으시라고요. 남다른 믿음이, 색다르게 믿어야 남다르게 됩니다.